안녕하세요.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진짜 준비하면서 다들 새롭게 또 느꼈습니다. 어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앙이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주었는지,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7살 때로 거슬러 갑니다. 전도를 받으신 어머니를 따라 저희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절야, 수련회, 어린이 예배, 달란트 시장 등 여러 가지 행사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게 됩니다. 저에게는 교회는 마냥 재미있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생활은 그렇게 집, 학교, 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5학년 때 부모님은 번듯한 직장과 일을 그만두시고 저희 가족은 1999년 8월 15일 강복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백인들만 사는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고 저는 바로 중학교를 입학하고 제 동생은 유치원을 입학합니다. 미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기를 8월 말에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할 새도 없이 바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개강식 첫날 저는 노란색 버스를 혼자 탑니다. 씩씩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면서요. 저는 파란색 눈동자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으며 두리번 거리다가 누군가의 옆에 앉습니다. 그 시선은 어느 시선보다 무서웠고 떨렸었던 것 같습니다. 친근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줘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답답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 누군가 저에게 달랑 시간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을 알리는 벨소리를 들으며 혼자 복도에 서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서 있었던 제 자신이 기억이 납니다. 나와 다른 생김새,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옷차림, 다른 향기, 다른 건물, 학교의 문화, 학생들과 선생님, 수업 시스템 등 어느 하나 친근한 게 없었고 아무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동물원의 원숭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새로운 환경이 무서웠고 외로웠고 바보가 된 것 같아 자괴감이 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제 학교의 유일한 엄마가 한국인 학생이 저와 같은 학년이었고 학교 측에서 배려해서 그 친구와 거의 모든 수업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 친구와 교회도 같이 다녀서 일주일 내내 만났고 덕분에 저는 영어를 빨리 터득하고 학교 생활도 훨씬 빨리 적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민 생활에서 오는 개인적인 감정들, 좌절감, 후회, 고민들을 나누지 못하고 각각 감정을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정작 너무 힘들 때 힘들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처럼 저희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서로 각자의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기도하던 어머니를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죄송해요. 저의 동생의 미래와 저와 동생의 미래를 위해 미국에 이민을 결정하신 부모님의 희생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착하고 믿음 좋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나의 감정과 아픔을 그 누구에와도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는 조용히 넘어갑니다. 두덜거리고 솔직히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정과 이성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시기에 저는 억지로라도 긍정적이어야만 했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가서 여태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항상 의젓해야 했고 참고 이해했어야 했던 제 자신을 원명하며 억눌러 놓았던 부정적인 감정을 부모님과 하나님께 퍼부어냅니다. 저의 다짐이 깨지고 맙니다. 더 이상 착한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서툴고 가감하게 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슬펐을 때는 슬퍼했어야 했고 외롭고 힘들 때 힘들다고 친구들에게나 가족한테 투정 부리며 위로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마냥 괜찮은 듯 거짓 웃음을 띄우며 지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가식적이라고 느꼈고 제 자신한테도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칠 때쯤 16살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준비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다기보다는 빨리 약속을 지켜 치워버리고 저의 삶을 살기 위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약속 지킵니다. 제 삶 책임지세요. 이런 삐뚤어진 태도로 말이죠. 그랬던 저는 몽골에 가서 지금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삐뚤어지고 성난 채 거의 신앙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듯 갔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저와는 많은 면이 다른 그와 지난 10년을 지내면서 정말 나에게 잘 맞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가끔 신기해합니다. 몽골에 가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여태 제가 계획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직장과 삶의 방향을 바꿔 나가야 했고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와 적응에 조금 친숙해지면 또 떠나야 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몽골에서 딱 1년만 있으려고 했던 계획이 2년이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네덜란드에서 4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에서도 벌써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며 느꼈던 감정과 어려움을 생각하며 그들을 가르칩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이민자로서 생겨난 방어적이고 뾰족뾰족한 모습이 바닷가의 각진 돌이 파도에 깎여 조금씩 둥글둥글해지는 것처럼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저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항상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태산이지만 저 자신한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 상황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의미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이기려고 씩씩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방식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싸워야 한다면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이 아닌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발전적인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감성과 이성을 고르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성과 이성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슬기롭게 일을 하며 서로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평화보단 혼란, 정의보단 악이 두드러지는 삶입니다.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방면으로 혼탁합니다. 낮보단 밤이 더 긴 시기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며 삽니다. 평화의 의미로 팔레스타인 올리브 나무 운동을 후원하며 보라색 교회 깃발을 날리며 불의에 맞서 행진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래하며 잊혀지고 있는 사건들을 사회에 다시 드러내면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교우들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축하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슬퍼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끝없이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덕이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제가 겪었던 시련을 저만의 스토리로 남기지 않고 저는 앞으로 삶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만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닌 우리가 함께 빛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방식과 살아온 배경이 달라도 좋은 의도를 알아봐주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더 힘쓰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베푸는 일에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